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 성공은 진짜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큼 결정적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지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보면서 결정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더 이상 피난살이 처가살이 하는 늙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애굽을 살리고 바로왕을 꺾고 나일강을 살리는 시대적인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으시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가라고 했는데, 이제 가라는 것은 시간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으면 가라면 가면 되고 오라면 오면 됩니다. 복음 운동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대로 하느냐?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의견 말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토달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는데 이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뒀다는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내 형편과 현실을 얘기하고 내 능력과 내 환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우리에게 말한 적 없습니다. 가라면 가는 줄 알고 그냥 가면 됩니다.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준비를 잘 해놓고 가는 것인데, 내가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라는 말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흑암에 빠져있는 현장을 향해서, 재앙에 묶인 땅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데 거리로 향해서 가면 되는데,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마음에 품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느 정도로 쉽냐? 하나님 관심이 내 관심되고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우선순위 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렵던데요. 다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던데요. 그럼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붙잡고 다 지키라. 못 지켜요. 죽었다 깨나도 못 지켜요. 붙잡고 열심히 해라. 여러분, 틀린 건 열심히 하면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데로 가요. 여러분, 자전거 안 타봤습니까? 자전거요, 한 30mm만
틀고 가잖아요. 나중에 가면 쪼리 가버려요. 쪼리 가버려요. 오른쪽으로 틀었다 30mm 틀었는데 나중에 가면 쪼리 가 오른쪽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못 지켜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지킨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종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흑암, 사탄,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종교로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교 가운데 가장 좋은 종교가 불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종교지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과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이거 원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지금도 선악과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현실에만 집착하는 거지. 그러면 현실을 내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현실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핑계, 이거 우리에게 그거 너 다 지키고 해라,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생활 잘하고 완벽한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최고로 나쁜 사람이라. 기도 많이 하고 아주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소원과 내 소원이 다르다면 그 사람 믿음은 종교임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요, 사단이 가장 쉽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 잘하고 있다, 사단하고 친구입니다. 사단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인간을,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무당, 무속인, 점쟁이, 철학관 잘 사는 꼬라지 봤습니까? 나중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좋은 것 주는 척 하면서 뭐요?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잘하고 모범생 되는 것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여러분들 식구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상식,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집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야곱 집안에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노예로 끌려갑니까? 우리 인간 인생이 볼 때는 아주 나쁜 일이잖아요. 아니, 인신매매 당해 가버렸다. 어떤 분은 30년 동안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헤매고 다닌다는데 6.25 때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 데리고 어디 갔다가 잃어버렸다. 지금도 못 찾고 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좋은 일만 일어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은 겁나게 좋다. 예, 맞는 말 같지만은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왜 이렇게 우환이 많이 일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고 도로 물려다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면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자녀들이 대학교 떨어지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통사고 나고 암병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알고 다 있습니다. 왜? 예수 잘 믿는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얻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기도를 잘 안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에게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계속 문제, 여러분 개인에게 계속 문제.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왜 이런 일이 계속 터지지? 좀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잘 살게 해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거 다 한 번씩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요. 잡아라. 몰래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하고 기도수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 딱 감고 있어 보세요. 그런데 무슨 사고 터졌다. 내가 안 하니까 이런 일 터졌구나. 바로 종교로 돌아갑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과 종교를 헷갈리게, 오늘도 사단은 뭐만 모르게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할 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단이 제일 겁내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못하게, 이것만 희미하게, 알아도 대강 알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떡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관, 가치관입니다. 우리 생각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 아닌 언약적 믿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실제로 복음 들고 현장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눈길이 머문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10절, 12절에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현장에 널려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현장에 가면 루디아 같이 준비된 영혼들, 디모데 같이 성경에 7 렘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직접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하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1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전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돌 가지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면 짐승 가지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사람이에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러지점과 학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별거 아닌 인생일지라도 위대한 언약적 걸작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지도 영적 사실도 모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릅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라고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종교 인생 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독특한 걸작품으로 여러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왜 나는 왜 모양이 이렇지? 내 꼬라지는 왜 이렇지? 왜 나는 머리가 돌이지? 아닙니다. 걸작품이에요. 독특한 걸작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유기와 방임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 왜 유기와 방임이냐? 하나님은 착하게 사는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성실하든지 게으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착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든지 이기적으로 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윤리종교, 행위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과 관심 통하는 사람은 기생일지라도 하나님 관심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누굽니까? 기생 라합.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너는 기생이라서 안 돼. 그게 우리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기생이라도 괜찮고 강도라도 괜찮다. 믿으면 구원받아. 우편강도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셔서 오케이. 내가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만 해야 천국 간다요. 요새는 뭐 개도 뭐 천국 간다고 뭐
개도 장사 지내고 뭐 또 목사님이 와서 또 예배도 드린다네요. 안 드려주면 또 뭡니까? 삐지 가지고 또 교회를 안 와. 참. 여러분 보세요. 형편없는 노예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도둑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심 속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인생에 관여하시고 참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건 도둑놈이요. 사기꾼입니다.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우리 인생의 궁금증이 풀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갈등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해석하니까 신앙생활에 질문이 많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질문거리가 없어지는데, 질문거리야 많지만 질문할 일이 없어요. 저는 제 스승 되시는 분한테 질문한 적 없고 질문 필요 없고 궁금증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 누리니까요. 조금 내가 뭔가가 좀 요건 내가 좀 말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데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다 풀려버려요. 다 풀어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런데 종교생활하면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갈등과 시험이 드는지 모릅니다. 완전한 답이 안 내려져서 그래요.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떡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니까 완전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위대한 언약적 글작품의 인생작품을 진짜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그곳, 복음만이 필요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 모세한테 얘기했는데 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 모르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생고생합니다. 이 비밀 모르면 교회 중직자일수록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우리 보고 가라고 해놓고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 내가 가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만민에게 가라고 해놓고 주님이 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표적이 따라오게 하고 주님이 말씀을 증언했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 가는 것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담이 먼저 됩니다. 내가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할 일이 태산인데, 어려움이 많은데, 능력이 없는데,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핑계거리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 야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 그러면 할 말이 많죠. 하나님, 아니 100살 때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no problem, 예스요. 바치라니까 바치러 갑니다. 바치러 가요. 그게 뭐요?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느니 사명을 하느니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청춘을 불사르고 다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현장 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가 가는 것이지 이제 가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애굽 사람 7절, 8절, 9절 그 사람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애굽을 살리러 나일강을 살리러 바벨론과 아람을 살리러 가라.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도 찬송이 그런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살리러 가라는 것이고 치유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라. 10절 11절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처가살해하고 있고 현상수배범인데 애굽에서 도망 나왔는데 사람 중에서 비참하게 양이나 치고 있는 80살 된 할아버지가 바로왕에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 하나님 앞에 내 의견과 경험 얘기하지 않고 질문 안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무작정 믿는 게 아니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실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앞뒤가 틀리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유하러 살리러 우리는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나눠주러 가면 안 됩니다. 돈을 주러 가거나 도와주거나 그 사람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떡을 주거나 치료를 해주거나 아닙니다. 살리러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치유해 주러 가는 겁니다. 복음만이 필요하게 복음만 주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의 어려움, 정말 6.25 때 참전한 나라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 참 많습니다. 그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요 이렇게 살리고 있습니다. 원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막을 농토로 바꾸는 그런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벼농사, 우리나라는 통일살 이제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심으면 5배 이상 수확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벼농사가 안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나라들에게 그걸 심어서 수확을 많이 내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찰져야 맛있다고 그러죠. 다른 나라 사람은 손으로 먹기 때문에 풀풀 날아가야 돼. 찰지지 않아도요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또 뭐 물이 없는 나라들, 사막 가운데 뚫어서 물을 끄집어 올리고 또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이 물을 만들어내서, 그런 나라들이 가서요 지금 6.25 때 우리가 입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게 뭐예요? 복음. 이제 복음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이제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어요. 토달지 말고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필요하게 복음만 주면 됩니다. 복음만 주는데 필요할 때 우리는 건물 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데 필요하면 많은 경제도 동원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적은 도와주러 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환경을 개선해 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먹을 것 주고 집 줘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법. 영적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의 마나임이 되도록 여호와의 군대가 되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러 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가라는 말씀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과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모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답니다.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지 머리로 믿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그렇게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서 슬슬 놀면 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진짜 머리 나쁜 사람, 누리면 되는데요. 그렇게 할수록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합당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는데 완벽한 준비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말씀 성취, 이거 준비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숙제 다 해놨으면 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것인데, 어차피 이겨놓은 것인데,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숙제,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 끝났습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학생으로 여러분 합격했어요.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니까요. 실력으로 합격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발 불신앙하지 마라. 응?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런다고 네 키를 한치라도 키울 수 있냐? 걱정 붙들어 매라. 오늘 걱정은 오늘만 하고 내일 또 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그러니까 장학생으로 여러분 합격했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대학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애들이 뭐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잘 논대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논다고요. 그럼 부모님도 별로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 고생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은요, 놀 줄도 잘 알아요. 먹을 줄도 잘 안다고요.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못 놉니다. 놀러 같이 가도 못 놀아요. 여러분, 숙제 밀려 있으면 먹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염려 고민거리 너무 많으면 누리는 것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척할 뿐이지 염려 걱정 많은데 내 마음이 불안한데 편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는데 밥 먹으면요 책기 와요.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하고 특별히 꼴보기 싫은 사람과 식사하면 밥이 잘 안 넘어갑니다. 책기 와요. 여러분 그래서 논다 먹는다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잘 놀아요. 잘 먹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럼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옛날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다 잘 먹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현장일수록 각오를 단단히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중요한 현장이니까 기도도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고 마음가짐도 하고 나를 다듬고 그래서 가능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한 상태로 가야 된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근성으로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종교에 길들여져 있고 율법이 복음보다 편하게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너무나 신앙생활 자체가 완벽주의 비슷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을 부탁하고 영원 구원을 맡기고 전도 선교를 맡기면서 우리를 생고생시키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속, 내가 내려가서 모세 보고 가라고 해놓고 내가 내려가서 7절에 내가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다.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보십시오. 주제가 나냐 주님이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작품이 졸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내 신앙이 위대한 언약적 글작품이 되려면 내 수준과 상관없고 내 인격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죄지은 것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과 인생이 글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를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가 세계복음화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 됩니다. 우리 복된 교회가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생명 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죽으라고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이 비밀을 모르면 목사, 선교사, 신학자일수록 고생 죽도록 합니다. 중직자일수록 얼굴에 고생이란 두 글자가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죠.
언약 가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되어진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진짜로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과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확신과 누림이요. 이제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가면 되는데, 직접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마음에 품는 것, 이미지화 시키는 것, 비전으로 삼고 꿈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직접 실제로 옮기면 됩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확신과 누림 가운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인생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결정적 은혜 받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고 결정적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정적 은혜 받으면 왜 이것이 중요하나? 결정적 은혜, 언약적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이유를 깨달았고 죽을 때까지 노아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결정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직접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성전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결정적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에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결정적 은혜 받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해답과 결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딱 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이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누리면 됩니다. 무엇을 누리면 되느냐? 임마누엘, 말씀 성취, 성령의 권능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미 응답받아 놓고 가는 것이다. 이미 승리한 전쟁터에 승리의 깃발 꽂으러 가는 것이고, 이미 승리한 싸움터에서 전리품을 획득하러 가는 것이 진짜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전도고 선교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은 방종이다. 왜 그렇게 대충 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열심과 사명감과 불타는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 언약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담난 순간 여러분들 하는 일이 바로 성직,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새로운 출발하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커버넌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에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신 벗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18절에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 인생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 애굽의 나일강, 바로왕 다 준비해 놨어요. 홍해바다, 광야 모든 것 다 준비해 놨습니다. 심지어 골리앗, 여리고성, 요단강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흑암의 도성이지만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개인별로 시간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가라는 말씀, 여러분들의 언약에 근거한 비전이 되시고 이 비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미지화 시키고 기도하고 24시 묵상 가운데 걸으시다가 여러분들께 개인별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가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과 축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열정과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시기 때문에 이제 흑암에 묶인 땅, 완전 저주에 묶여있는 땅, 복음만이 필요하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을 향해서 237 나라 5천종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귀한 언약 성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